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성환 목사입니다. 새해가 되면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은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한두 가지씩 결심을 하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를,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그리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경 읽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또 이미 시작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경험상으로 보면 시작을 마지막 끝까지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또 자기의 의지를 지킬 만한 환경, 또 마음가짐, 또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 분들에게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제안들을 좀 3, 4일에 걸쳐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사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차량을 빌려서 짐을 싸고 또 옮기고 그리고 이사를 완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의 포장 이사 문화는 미국에서는 아주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가의 서비스인데요. 그때 차를 빌리러 가는 그 회사 가운데 대표적인 회사가 U-Haul이라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들이 짐을 싸고 옮기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름이 되면 팜 농장에 가서 직접 과일을 따서 그리고 그 딴 것만큼 값을 치르고 돌아오는, 한국으로 치면 마치 현장 학습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을 유픽이라고 합니다. 주차의 경우에도 발렛 파킹이 물론 있지만 직접 본인이 파킹을 하고 자기 업무를 보고 나중에 다시 차로 돌아와서 운전해서 가는 것을 유팍이라고 합니다. 저는 you read 그런 단어들에서 힌트를 얻어서 you read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또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남이 떠먹여주는 것 아니고요. 누구를 대신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읽으셔야 합니다. 직접 읽으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의 비밀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성경 읽기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성경 프로그램의 이름을 1일텐에서 You Read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두 단어를 다 합쳐도 될 것 같습니다. 1일텐 You Read. 하루에 한 장 10분씩 You Read. 직접 읽으십시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저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개괄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약도 있는데 신약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실현 가능하게 성경 통독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아직 구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신약 성경을 알려면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 지도의 그림입니다. 한국은 저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은 북아메리카 북미 지역에 있고, 저는 그 중에 오레곤 스테이트의 포틀랜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5대양 6대주의 세계 가운데 특별히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성경의 무대가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이 네모 상자 안입니다. 여기가 어디쯤일 것 같으세요? 예, 빨간 표시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 아시겠죠? 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앞에 있는 바다를 사람들은 지중해라고 말합니다. 현대 지명으로 바꾸면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집트가 있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면 이라크와 이란이 있습니다. 터키 서쪽으로 더 가면 그리스가 있고 그리고 로마가 있죠. 자, 현대 국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곳들이 바로 성경의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AD 1세기경에 일어난 사건과 또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시해 준 책인데요. 어느 시대에나 종교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seeker, 구도자라고 말합니다. 자, 1세기 구도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자,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슈가 될 만한가, 그의 가르침이 본받을 만한가, 그는 어떤 인간인가, 아니 인간이 아니라 신인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뭔가 확실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구도자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어떻게 그리고 누가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잘 사는 것인가? 구원이란 해방인가? 요즘 말로 구원이란 행복이란 단어와 동의어인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시작하신 조직, 교회, 그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교회는 어떤 구성원들에 의하여서 운영되어지는가? 교회 비전과 또 그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란 무엇인가? 뭔가 신비한 힘 같은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일반 마술이나 심리학이나 점성술과는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인들이 일으키는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또는 같은가? 사실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유대교의 신자들이었었죠. 자, 또 기독교의 어떤 모습들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 유대교를 섬기면서 보여줬던 세레모니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대체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가 다른가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 시대에 넌 크리스찬들이 캐톨릭과 개신교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똑같다, 종파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에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는 중요한 호기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첫 설교를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천국, 킹덤 오브 갓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요. 자, 신약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설명들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또 다른 어떤 정의 가운데 하나는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서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단지 좋은 말씀 또는 어떤 교리적인 설명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 질문들, 사실 이 질문들은 1세기 구도자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질문들과 관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서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 신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는다면 훨씬 더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진리가 더 명확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찾아야 될 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요. 인간의 목소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합니다. 모든 창작 제품들은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죠. 자, 성경도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감의 오리지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본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경의 그 메시지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성경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마치 벼락 번개치듯이 또는 자동적으로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고요. 어느 시대에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표현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들도 반영이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본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서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한 그 기록자와 기록자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분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하나님의 포커스에 둬서 그 부분만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우리가 함께 연구실에서 성경을 묵상할 때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역사적인 상황과 또 기록자의 개인적인 경험, 심지어 성품까지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완성되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진행형이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complete, 성취될 것임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삶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원하시는데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은 예수님과 그분에 의해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교회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20장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것이 성경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 꼭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다른 많은 방법론들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저는 숲도 보고 나무도 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 큰 그림도 보아야 하고 또 디테일하게 어떤 특정한 사건과 말씀 한 구절 그것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숲을 본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독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나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한 구절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곱씹어보는 큐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배경과 기록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구절, 여러분이 보통 암송하거나 좋아하는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 말씀의 어떤 감동, 교훈,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번역본을 활용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개역 한글판이 이렇게 공예배 때 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버전을 많이 사용하죠. 보통의 교회가 예배용으로 이렇게 개역 개정판 또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정한 예배의 성경이기 때문에 예식용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것은 매우 좋은 거고요. 그러나 더불어서 또 연구용으로 또 개인용으로 그 외에 나온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또 쉬운 성경, 또 메시지 성경 이런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런 번역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래의 뜻을 찾아가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능력이 되신다면 고대 히브리어나 고대 헬라어까지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 읽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자, 그 다음 당시대 사람들이 따라야 될 1차적인 교훈과 오늘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따라야 될 교훈, 저는 그것을 2차적인 교훈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것을 분별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인별로 실현 가능한 통독 계획을 세우시고 읽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그룹을 지어서 서로 체크하고 격려하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26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10장씩을 읽는다고 하면 26일, 약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거죠. 10장 정도의 성경을 읽는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하루에 1시간씩 또는 30분씩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실 수 있나요? 중요한 일은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묶어두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들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그 결심을 격려하고 축복하고요. 이제 관건은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고 또 마무리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까지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도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